자, 오늘 말씀 제목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이 얘기를 꺼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아내한테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 듣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5명의 10명의 의인이 있기만 하면 내가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독교 국가로서 있었던 많은 나라들 중에서 망한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몇 군데가 있을까요? 없어졌던 나라가 아마 이스라엘이 최초이지 않을까 생각이, 이스라엘이 최초이고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멸망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도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 때 세상을 멸망시키셨던 이유도 왜였을까요? 준아야, 왜였을까? 왜 멸망시키셨을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아마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됐을 것입니다. 아마 아담에게 받은 저주처럼 일은 열심히 했어야 됐고, 또한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있었을지언정 아마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정말 살만한 그런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지 않았고, 노아 시대에 있었던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으며, 또한 이스라엘도 그렇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들을 멸망시키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자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저들을 멸망시키셨다는 것이죠. 왜?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오프닝으로 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전 사건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누구였죠? 야고보였나? 이 3명을 데리고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특별히 이 3명한테만 그 사건의 장소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3명의 제자들이 내려와서 아마 그 9명의 제자들한테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그때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너 벗어, 옷 벗어. 더워 보여. 눈이 졸려 보여. 빨리 벗어봐. 벗어. 9명의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말이야, 그 산에서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해처럼 밝게 빛나셨는데 그 양쪽에 사람이 있었어. 근데 한 명은 딱 보니까 모세고 한 명은 엘리야더라. 근데 그 사람들도 다 해처럼 빛나더라. 얘기를 막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 세 명만 봤어. 그걸 우리 세 명만 본 거야. 이래서 우리 세 명만 보고 났더니 우리 세 명밖에 증인이 없네.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얘기는 해주고 싶어 하면서 그 세 명이 얘기를 했겠죠. 그때 어떤 저자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왜 예수님은 니네만 데리고 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니네만 데리고 왔을까? 니네만 좀 더 특별하기 때문일까? 니네만 정말 대단하기 때문인 걸까? 아니면 니네만 좀 더 다른 정말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권을 잡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좌우에 너희를 앉히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누가 3번이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누가 4번이고 누가 5번이고 누가 12번인지까지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제자가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누가 가장 사랑했을까요? 감히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김정래 권사님 어떤가요?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다 똑같이 사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든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나중에 배신했던 유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사랑하셨고 다 똑같은 기회를 주며 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방식이 달랐을 뿐인 거죠. 제자들이 걷는 보폭이 서로 달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른 보폭으로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목사라고 해서 저에게 받는 사랑이 엄청 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너무나도 작은 준우라고 해서 아니면은 준결이라고 해서 왜 우리는 다 준자 돌림이에요 근데 준결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덜한 것은 아니겠죠.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어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자격지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끼리는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서로 했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들을 제자들끼리 막 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제자들이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여기에 있는 자리 중에서 가장 큰 자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자? 아니면 기도의 시간이 가장 긴 자? 아니면 밤에 꿈을 꿀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닐 것이죠. 아닐 것이에요. 가장 큰 자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더 큰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준하와 준결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들이 2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준하가 있고 준결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준야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고, 준결이도 나왔더니 너무 못생긴 거예요, 애가. 준결이는 나온 거 보니까, 준하가 나온 거 보니까 떡두꺼비처럼 너무 이쁜데, 준결이는 너무 못생긴 거, 시커매가지고 막,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얘 더 사랑하고 얘 덜 사랑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이 동일하게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저 꺼줘도 되지 않을까? 네, 더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신앙생활을 빨리 했다고 해서, 아니면 늦게 했다고 해서, 아니면 더 오래 했다고 해서, 아니면 너무 짧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덜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보법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찾아가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구하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핸드폰 보면서 저렇게 친구와 얘기하고 있는 민준이가 앞으로 목사님이 돼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길에서조차도 음태본 목사님처럼 막 길에서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막 외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될지, 그리고 서율이, 그치? 서율이가 이렇게 교회 놀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게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서 민준아 잘 지내고 있어? 선교 헌금이 좀 늦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둘이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언젠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다르다고요? 서로 보법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가는 방향이 다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앞으로 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다만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있고 하나님께서는 덜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저렇게 앉아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저 어렸을 때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최지찬 어렸을 때의 모습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준하하고 똑같았어요. 준하하고 하는 짓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아빠가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셨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에 향한 길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그 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쫓아가느냐에 따라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요? 누가 큰 자일까? 한번 이 큰 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선 이거는 더 적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었습니다. 자, 키가 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큰 사람은 장점이 무엇일까요? 높은 곳에 있죠, 그렇죠?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큰 사람은 멀리 봅니다. 큰 사람은 멀리 봅니다. 아무래도 작은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사람보다는 큰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겠죠. 멀리를 바라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앞에 있는 문제 가지고 사사건건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걸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멀리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언제나 멀리 있고, 시선이 멀리 있다는 얘기는 언제나 그 중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엄마를 찾아야 돼. 만약에 제가 준결이를 데리고 갔는데 준결이가 말을 한다고 쳐봐요. 준결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엄마를 찾아야 돼. 그러면 제가 준결이를 무등을 태우겠죠. 그리고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엄마 저쪽에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쪽으로만 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키가 작고 준결이도 키가 작고 손 붙잡고 가고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엄마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는 엄마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키가 큰 자는, 믿음이 큰 자는 방향을 제대로 보고 그곳을 가며 멀리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큰 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모두가 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멀리를 바라봐야 될 것이에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가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폭이 큰 사람들은요, 돌이 웬만큼 크지 않고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보폭이 큰 사람들은요. 저는 조경태 집사님 볼 때마다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조경태 집사님이 키가 크셔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는 누르시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막대기로 찔러야 되는데 집사님은 그냥 이렇게 하시고, 사다리도 저는 3칸 올라가야 되는 거 2칸만 올라가셔도 되고, 집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큰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큰 사람들은요, 작은 문제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사람들은요, 웬만한 문제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작은 돌뿌리가 있다고 해서 돌뿌리 여러분들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사람들은 그냥 그거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죠. 넘어가는 것입니다. 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큰 사람들은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고 내 바로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 멀리 보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당장의 문제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멀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와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키 큰 사람들은 공기가 다르다고 하죠. 지금도 히터를 껐어요. 왜 히터를 껐을까요? 여기 와보시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있으면은 히터 바람이 굉장히 뜨겁게 느껴져요. 이거는 그야말로 뭐예요? 키가 큰 자. 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향과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또한 하늘나라와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큰 자는요, 작은 자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48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큰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작은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멀리 볼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자가 될 것이며,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49절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동역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49절 말씀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으며, 또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을 때도 노아와 함께하지 않았던 모든 생명들을 다 멸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 없어져서 어떻게 해요? 교회 인원이 적어져서 어떻게 해요?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목회 철학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성도가 없으면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성도들이 가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 잘하고 더 성령이 넘치며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성도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 지금 목사님으로서 몇 년을 계신 거죠? 60년이네, 60년. 그렇죠? 네, 60년을 목회자로서 지내셨어요. 저는 그래봐야 몇 년? 10년이 조금 넘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들, 직장으로서 아니면 돈 버는 장소라면 이 교회에서 돈 더 벌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사람들이라도 데려와야 될 것이죠. 직장이라면, 그리고 자영업이라면 아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의 교회로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불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가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창립한 이래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불안감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여기를 채웠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곳에 사람을 많이 오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교회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의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마찬가지만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충성 안 할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없어졌을 때 나의 신앙생활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전진하는 것이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니면 노아의 방주에 노아만 남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서 굉장히 떠들썩한, 요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죠.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안에 대한 얘기가 12월 7일인가 통과됐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공유해줬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그렇게 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별 큰 문제가 아니야. 근데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야말로 호들갑 떨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서 얘기를 보니까 설교자가 예수 믿으란 얘기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길에서 예수 믿으란 얘기를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시대가 되잖아요. 앞으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은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시기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없어져야 되는 시기.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또 교회를 나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없어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믿는 자들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보고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든다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시대는 아마 더 강팍해질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막으려고 해도 아마 막히지 않는 그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다 끝났어, 우리는 이 전쟁에 실패했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슨 정신을?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내 삶을 통해서 변화가 시키지 못할 사람이었으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 변하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간다면 어느 누구가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배척하게 될 것이죠.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거기서 더 암울하거나 더 어둡거나 더 힘든 시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더 희망적인 세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희망적인 세대. 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진짜 변화를 촉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와야 됩니다. 지금 그냥 복받기 위해서, 그냥 인원 채우기 위해서 가는 교회, 그 교회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이끌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없어집니다 할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갔을 때 나를 통해서 내가 기쁨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봤을 때 나도 해결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요한이 얘기할 때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막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큰 교회에 그 큰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그 목사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다니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저렇게 얘기하더라 얘기하고 다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너 이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너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 너 그 교회 사람 아니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목사님 이름 팔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걸 촉구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풍성한 침례교회를 이곳을 같이 출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교회가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먼 곳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먼 곳을 바라봤을 때 이들은 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서로 교인들 뺏어간다고 욕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뭘 잘못해 있을까를 더욱더 고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동역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동역자입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은 흰돌산 기도원에서 가서 만난 어떤 영혼들 어디를 가서 만나는 크리스찬들 이 모두가 다 함께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짜 옳은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계획이 여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시선이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는 너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니 너를 큰 자로 여기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동역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더 깊이 생각하시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나도 알고 있지만 말로 못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는 있지만 말로 못하겠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뜻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천국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리시는 우리 풍성한 침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목적을 위한 우리의 행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또한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로지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능력을 따라 하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